3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다.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셨다. 그러고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내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로 가서 씻어냈고 보게 되어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7가지 표적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7가지 표적 본문으로 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가 여기 링크에다가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은 상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서에다가 제가 확인했음을 드러낼 때 거기다가 제 이름 대신에 저 대신에 이렇게 뭔가 표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고, 그 사인은 어떤 것을 담고 있다,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표적, 그리고 표적 본문이다 라는 것은 그 사건, 그 본문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 표적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표적 본문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적 본문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분명히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형식은 제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과 대답의 소재가 1절부터 등장하는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지극히 당시의 종교적 통념과 문화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중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서야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종교적 통념이었습니다. 완전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죠. 다른 하나는 죄가 유전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십계명을 오해했는지 오독했는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전가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시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들과 다르게 날 때부터 아프고 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게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픈 것이 죄의 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다. 죄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도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선천적으로 이 앞을 못 보는 자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칠흑으로 보이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각양각색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 이것이 바로 꽃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노란색이구나. 그리고 초록색이구나. 아, 이게 색깔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빛의 유무, 빛의 양에 따라 피사체가 다르게 보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제대로 보게 만드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앞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존재, 바로 참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어디로 가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하지요? 성경은 그곳이 실로암 연못이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 실로암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상도중앙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 사람들의 죄를 평가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 살고 또한 함께 가족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단색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특히 약한 자들에게 보냄받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역들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세상을 단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참된 빛을 비춰주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함께 살게 하셨으니 가정 안에서 나아가 교회와 학교, 직장,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